11월 29일 수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욥기 22장 1절로부터 30절입니다. 욥기 22장 1절로부터 30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네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네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네 악이 크지 아니하냐. 네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까닭 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권세 있는 자는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는 거기에서 사는구나.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그러므로 올무들이 너를 둘러 잇고 두려움이 갑자기 너를 엄습하며 어둠이 너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홍수가 너를 덮느니라.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냐. 보라, 우두머리 별이 얼마나 높은가. 그러나 네 말은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며 흑암 중에서 어찌 심판하실 수 있으랴. 빽빽한 구름이 그를 가린즉 그가 보지 못하시고 둥근 하늘을 거니실 뿐이라 하는구나. 네가 악인이 밟던 옛적 길을 지키려느냐. 그들은 때가 이르기 전에 끊겨버렸고 그들의 터는 강물로 말미암아 함몰되었느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하며 또 말하기를 전능자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으려 하였으나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그들의 집에 채우셨느니라.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머니라. 의인은 보고 기뻐하고 죄 없는 자는 그들을 비웃기를 우리의 원수가 망하였고 그들의 남은 것을 불이 삼켰느니라 하리라.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네 마음에 두라. 네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네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네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네 보화가 되시며 네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서원을 네가 갚으리라. 네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내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가 욥과 세 친구들의 논쟁을 대하면서 곤혹스럽게 여기는 것은 누구의 말이 옳고 또 어떤 말은 맞고 어떤 말은 틀린가를 구별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동의할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전체적인 성경의 가르침에 비추어서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엘리바스가 하는 말 중에서도 우리가 먼저 동의해야 되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또 우리가 의롭고 온전한 것이 하나님께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라는 진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때문에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 때문에 영광이 훼손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하나님은 단독자로서 스스로 영광을 취하시는 분이시기에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의 영광에 조금 더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행위나 삶이 그분의 영광을 좌우한다고 생각하는 건 오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또 다른 측면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말이나 행동, 삶이나 그 어떤 것으로도 영향받지 않고 스스로 영광을 취하시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우리에게 영향을 받으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성육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보내신 것 자체가 이미 우리에게 영향을 받으시기로 작정하신 것이라는 말입니다. 창조주 입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나 영광에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죽든 말든 그분에게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삼으신 것 때문에 가슴앓이를 해야 되는 전능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프리카의 아이들이 병에 걸려 고통당하고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며 죽어가도 우리가 그것 때문에 가슴앓이를 하지 않는 이유는 어찌 보면 나와는 상관이 없기 때문일 겁니다.
그러나 내 아이가 병에 걸리고 내 아이가 굶주린다면 그때는 이야기가 달라지죠. 내게 있어 생명처럼 소중한 내 자식의 아픔은 곧 나의 아픔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걸 달리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성육신과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처하신 고통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죠. 자, 엘리바스가 그래서 이 말을 한 것까지는 좋은데 문제는 자신의 논리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완전히 욥을 범죄자 취급하는 데까지 이르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욥을 책망하시고 벌 주시는 이유가 욥의 악이 크고 죄악이 끝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욥의 죄목을 열거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엘리바스의 말을 보면서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건 없는 말로 상대방을 정죄하는 것이 정작 자신이 오히려 크나큰 죄를 짓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엘리바스가 지금 구체적으로 욥이 이런 죄를 지었다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 내용을 한번 볼게요. 6절부터 나옵니다. 까닭없이 형제를 볼모잡은 것,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긴 것,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지 않게 한 것,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한 것, 권세 있는 자와 존귀한 자에게만 땅을 주고 거주하게 한 것, 과부를 빈수로 돌려보낸 것, 고아의 팔을 꺾은 것까지 총 7가지 구체적인 행악의 목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그 어떤 것도 증거가 없어요. 그저 엘리바스가 인과응보의 논리로 만들어낸 목록이에요. 사실 욥은 이런 사람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고 다 도와주었습니다. 그런데 욥을 충고해서 회개하도록 만들겠다는 의도는 좋게 봐준다 해도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거짓된 증거로 죄를 뒤집어 씌우는 것은 그 자체가 심각한 죄악이 되는 겁니다. 자칫 좋은 의도를 가지고 남을 권면한다고 하다가 없는 말을 만들어내거나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리지 않은 채 일방적인 충고가 되게 되면 처음부터 나서지 않는 것만도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심각한 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 접근한 방식은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죽일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 우리 주님처럼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줄 정도의 희생이 수반되는 진정한 충고만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겁니다. 부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은 이런 주님 닮은 마음과 자세로 다른 이들을 대하고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누군가를 돕는다고 하면서 정작 그 사람을 돕는 것이 아니라 더 힘들게 하고 또 우리의 잘못된 이야기가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진짜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신 우리 예수님의 그 마음으로 정말 사랑하며 섬기며 그리고 그 사랑을 담은 충고만이 진짜 의미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 닮은 자세로 다른 이들을 대하고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 닮은 마음과 자세로 다른 이들을 대하고 섬길 것을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이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앞날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